여러분,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 가문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70명 정도 되었는데 400년 시간을 보내면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성인 남성만 60만 명 정도 되니 다 합하면 200만 명, 300만 명 정도까지 된 거예요. 놀랍게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제 노동을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그 한숨, 고통, 절망, 탄식, 부르짖음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군데 보실까요? 띄워주시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누가 날 알아주나? 누가 내 이 힘든 마음을 알아주나? 누가 나의 고통을 알아주나? 누가 나의 탄식 소리를 듣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우리가 깨우는 거잖아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요, 여러분의 탄식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준비시키십니다. 그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서 전했지만 바로가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온 국민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9가지 재앙이 연속해서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임하니까 항복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됐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피를 문서줄에 발랐더니 놀라운 사실은 장자를 치는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듯이 나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성들 가운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왜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저주와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들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저 가문 종교를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면 마음은 평안해, 이 정도로 안 돼요. 윤리의 종교로 안 됩니다. 문화의 종교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반석에서 솟는 생수도 먹여주셨어요.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도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한 당신의 백성을 세밀하고 섬세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으니까. 이게 뭐야?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밀하고 섬세하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잖아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5절, 6절 우리 띄워주세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라, 언약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소유라는 단어를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5절의 소유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선 보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보물로 번역된 단어는 세귤라라는 단어인데 그냥 소유물이 아니라 소중한 소유물, 아주 귀중한 소유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번역한 거죠.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성들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다 아멘, 일치된 마음으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진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물이 아니라 고물처럼 살았다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씨라고. 때마다 불평하고 때마다 원망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결국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세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악하게 행하다가 이방 족속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조금 정신 차리는 것 같다가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늘 반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늘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옛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명을 지키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계명에 순종도 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어요.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이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죄값을 다 치르시며 죽으셨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보물이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보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나는 보물이 됐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됐는지를 이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띄워주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3절부터 쭉 6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보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보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보물로서 사는가? 나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물이 된 것을 알고 보물처럼 사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고물이 아니라 보물처럼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 아니라 고물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물이십니까? 고물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보물이십니까? 고물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 보물이 되었으니 날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하나님의 보물로 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물이 되었으니 감사하면서 보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는 두 부분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그 한량없는 은혜로 보물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보물로 살아라. 하나님의 보물처럼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물처럼 사세요? 여러분 가정의 보물이십니까? 여러분 직장의 보물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보물이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보물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보물이 아니라 고물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우리 띄워주시죠.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무섭지 않으세요? 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걸까요? 왜? 불신자와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런 짓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짓을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니까. 그런데 지속할 수가 있을까요? 매일 다퉈요. 매일 다퉈요. 끝까지 원수 맺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신앙이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일 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죠. 때로는 화가 나서 한번 그냥 혈기를 부리고 다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지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물인데, 음란한 죄에 어쩌다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지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야, 내가 보물이 아니라 고물 아니야?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 영적 생명을 상실하고 고물이 되어 버린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심을 내라. 어떤 열심이냐? 교회 생활 열심이 아니에요. 회개 열심을 내라. 회개의 열심을 내라. 회개의 열심을 내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도 웃고 떠들면서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고물 신세가 되어버린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교회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데 그 끝난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보물이 된다. 회개해야 보물이 돼요. 여러분, 교회 옮기는 것으로 해결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데 교회만 옮겨 다녀요. 회개해야 해결되는데 교회 옮긴다고 해결됩니까? 회개해야 해결되죠. 회개해야. 그렇게 교회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 주님이 찾지도 못하십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 거야? 회개해야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았던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보물이 되게 하셨다면, 내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갈망하고 순결한 성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물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물이십니까? 고물이십니까? 잘 점검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돌이킬 것 돌이키시고, 버릴 것 버리시고 주님의 보물 되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덮게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간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보물인가요? 고물인가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값싼 보혈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보혈이에요. 여러분, 그 이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지속적으로 원수 맺고 지속적으로 다투고 지속적으로 질투하고 술 취하고 흥청망청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 신앙이 관념교리 지식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고물에 머물러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회개 열심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보물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보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